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높임과 인정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제약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동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뜻과 만족을 쫓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음을 경고해 주셨지만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욕심과 어리석음 까닭에 자주 시험에 넘어지곤 합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을 이기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장 좋은 곳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작은 허물에도 애통하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 믿음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또한 곁에 있는 친구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책임을 다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인도와 미얀마 세계 도처에 전염병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런 재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풍력 땅을 치유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환 중에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난주에 이어 저희가 창조 초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온 우주와 땅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설하신 인류 첫 거주지인 에덴 동산은 풍성한 식물이 있고 삶의 자원으로 가득한 복된 동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복은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에덴 동산에 교활한 사단이 은밀하게 침투했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될 인생 본분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은 불행의 길을 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런 불행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불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문제와 불행의 이유를 알 때 해결책을 또한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행이 적어도 4가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고 불행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또 죄책감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사는 존재.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는 인간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에 숨은 아담에게 누가 그들의 벗었음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이 한 행위와 범죄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답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범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처음에 아내 하와를 맞이할 때 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나님이 이끌어 자기에게로 오게 하신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며 그 아내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고백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원망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다 제 아내 때문입니다. 책임은 바로 저 여자에게 있습니다. 아담의 원망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자기에게 잘못이 없고 자기를 유혹한 뱀의 잘못이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범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남편의 말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원망과 불신과 미움의 관계가 되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의 죄가 틈타자 불신과 미움과 책임 전가와 다툼과 분쟁이 생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야 할 인간관계, 그렇게 돌보며 살라고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관계가 이처럼 죄로 인하여 불신과 미움의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삶의 고통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인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어진 일이지만 범죄한 이후로 여인에게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되었고 범죄한 까닭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때가 되면 죽으리라는 사망이 언도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죄값으로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기 사망이란 말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삶의 고통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찾아온 것은 자연이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세계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가 고통 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저주에 놓인 자리에서 어서속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서속히 구원받는 자녀들이 속히 일어나서 자신들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고, 서로 사랑으로 돌봐야 할 인간관계가 불신과 책임 전가와 미움과 다툼의 관계가 되로 말았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고 자연세계 또한 우리 사람 까닭에 저주를 받아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불행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인생에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부정할 수 없는 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고통과 불행의 책임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세상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불안과 죽음과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련과 선행을 쌓고 종교를 가지지만 그것도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은 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해결받지 못할 길에서 더듬거리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면 우리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화의 발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불행과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밝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을 피한 인생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을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어있는 나무 뒤에서 나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무 뒤에 숨어있고 하나님을 피하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저지른 죄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즉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고 아담의 생명을 930세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를 자세히 또한 말씀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곧 동정녀를 통해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온갖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음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인류를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심으로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앞으로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야 할 그들에게 튼튼한 가죽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는 피 흘려 희생당한 짐승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이 죄와 심판과 죽음과 멸망에 처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으로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던 한 할머니가 그 시절에 굶주린 어린 손녀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서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뉴욕시의 직결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매정하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 그 할머니에게 10불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판사의 냉정한 판결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대로 그 판사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먹일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 비정한 도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불리 먹은 제가 벌금 $10를 내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 50센트씩 벌금을 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판사는 자기 모자에 10불을 넣고 그 모자를 방청석에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그 할머니는 벌금을 내고도 음식을 많이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한 심판의 자리였어요. 그 판사의 이름은 이탈리아 계통 피오넬로 라가디아입니다. 훗날 뉴욕 시민들은 새로운 공항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라가디아 공항이라 붙였습니다. 그 판사는 공의의 판결과 함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할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아들을 통해 친히 해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종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를 얻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음으로 발생하고 그들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굴복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발걸음이 삶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의 차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잔잔한 호수에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올랐다가 잠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튀어올랐다가 잠수하게 된 그 후에 호수는 파장이 시작이 됐고 점차 주변으로 번져가고 호수 전체로 파장은 번져갔습니다. 물고기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한 행동은 호수 전체에 울림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또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파장이 무척 클 것입니다. 그 파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환경과 처지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확성기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의 때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참으로 풍성하고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 널리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감사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땠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